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안하십니까? 한 2주 전쯤에 저희 사촌 형님의 결혼식 때문에 저희 사촌 형님이 50대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 결혼식 미사를 경험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미사라는 것을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보통 결혼 미사를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인데 2시간을 어떻게 있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약식으로 이렇게 한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설마 신부님이 그 단에 서서 농담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이 하신 농담을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심호하던 성당에 한 필리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신부님을 찾아와서는 한국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어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 바로 부인인데요. 영어는 그냥 와이프 하면 끝나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누구누구의 처,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인, 안사람, 집사람, 자기야,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등등 호칭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신부님이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제일 많이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평소에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불러요. 야, 이 왼수야. 여러분은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달이죠.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 아니면 이름을 불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환하게 웃으면서 야, 이 왼수야.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이 열자가 벌릴 열자, 늘어놓을 열자예요. 그러니까 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늘여놓아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이나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처음부터 다윗 왕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에는 기록된 이 와우라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동사는 앞에 일어난 일과 뒤의 일이 연결된 일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앞에 있던 책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연결된 한 권의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절에서 바로 다윗이 늙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 70인역을 보면 사무엘 상하를 제1, 2 열왕국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제3, 4 열왕국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라는 번역이 있는데요. 역시 이 책에서도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제1, 2, 3, 4 열왕기로 부릅니다. 그러니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가 편리성 때문에 나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은 다윗이 늙었다라고 그냥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늙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늙은 다윗과 그 때문에 아비삭을 이렇게 간호원 혹은 첩으로 들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로 인해서 생겨난 그의 아들의 반역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늙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늙었음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너무나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기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력이 없어서 왕으로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1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아비삭이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시종을 들게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민간요법으로 젊은 여인을 통해서 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젊은 여인을 통해서라도 기력을 얻어야 할 만큼 약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늙은 다윗과 그를 위해 얻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자.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던 다윗도 늙었습니다. 늙어서 침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은 심각해집니다. 아직 왕의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왕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은 어찌할 건 왕의 기력을 돋아서 마지막 왕의 사명, 후계자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왕의 기력을 돋을 방법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의 동의를 구해서 젊은 처녀인 아비삭을 통해 왕의 수발을 들게 하고 침상에서 왕의 품에 있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왕을 치료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왕이 그녀의 시중은 받았으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윗이 과거에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죄들, 그리고 많은 아내들과 함께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기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아니 꼭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런 깨달음에 의한 결단이었다기보다는 다윗이 젊은 여인과 잠자리를 가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던 다윗,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그런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그래서 시설도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군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요양시설에 비해서 다른 기관에서 찾아오는 공연이나 프로그램들 후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그 일대에서 가장 좋은 시설과 가장 많은 혜택을 제공받는 그런 훌륭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면 갈수록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좋은 시설과 환경,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어른들의 눈빛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진 그 쓸쓸함, 그것들이 너무나 아팠던 겁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보면 이렇게 문 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 문이 열려서 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전화 한 통화, 어쩌면 그 전화 한 통화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 말은 돈이 있으면 잘 누릴 수 있다, 더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이 돈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찾아오고, 돈이 있어야 자식이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혹은 가셔서라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힘이 빠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쓸쓸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럴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쉬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할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 이제는 세상 사는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 안에는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늙기 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운이 없어서 늙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속에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엔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너희 또한 그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른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어갈 나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라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묘비에 새길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에 태어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라고 자신의 묘비에 기록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자신이 주님 품에 안긴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늙게 됩니다. 이전처럼 움직일 수 없어서 속상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더욱 힘써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늙어가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소망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는 상황을 틈타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나쁜 아들 같아요. 아버지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런 아버지를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자식인데, 그런 아버지의 약함을 틈타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아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반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내 것이라는 생각, 욕심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이 말은 아도니아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왕위는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장자이니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아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위에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장자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첫째와 셋째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 혹은 다니엘이라고 불렸던 아들인데요, 몸이 약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아마 병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비록 넷째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장자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생각,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가 높아지는 일이 사람 편에서 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 편에서 높아지려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결국 실패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세상에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니까요, 이 아이들이 참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양보하고 나누면 서로 기분 좋을 건데 욕심이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나누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참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좀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만해. 너 그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사준 거니까 아빠 거야. 그만해 라고 그치게 합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보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서 뭐라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요, 이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고 저것도 내 것이라고 말한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도니아입니다. 2장 15절 우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 2장 15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권이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반절 끝부분을 보면 아도니아는 자신의 입으로 아우가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욕심을 내었지만 왕위를 하나님이 아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것이죠. 그가 반역을 실패한 이후에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반역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가 왕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반역을 하였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할 만큼 커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반역한 이유는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은 아도니아를 향해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징계받을 만한 일을 할 경우에 잘못한 것은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지금은 목회활동을 열심히 하시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었던 이 김정식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또 유명한데요. 그분이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두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죠. 하루는 목사님이 자신의 아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회초리를 만들어서 아이를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울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 아버지가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으니 빨리 저 부모를 잡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고 목사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이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겁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노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그 말에 이 경찰은 물러갔다고 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때로는 꾸짖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생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은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것이 폭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따라서 훈육을 하되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진 상황에서 그 훈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건강한 관계 가운데서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자녀를 책망하지 않았고 한 번도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장자가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결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자녀가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중요한 도구로 교훈과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론 힘들 때에 그 자녀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때로는 부모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의 반역을 살펴보며 또한 그가 실패했던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했는데요, 그 이유를 5절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는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5절을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치고 이 규모가 너무나 적은 것이 좀 웃겼습니다. 옛날에 2006년쯤에 우리나라 주몽이라는 사극이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한편으로 욕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사람이 30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작비는 모자른데 전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매일 보면 15명씩 이렇게 싸운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나라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가 호위병 50명, 기병 얼마, 병거 얼마 이렇게 일들을 한 거죠.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 나라의 규모가 어땠는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도니아는 무슨 근거로 이만큼 준비한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자신의 형 압살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준비했던 것과 똑같죠, 그죠? 압살롬은 이 정도 인원으로 아버지를 성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역을 성공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도니아는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역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EBS에서 수능 상위 0.1%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이 뛰어난 이유를 알아보는 그런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위 0.1%의 학생들은 암기력이 월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쟤네들은 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상위 0.1% 학생들이 암기력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학생들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뛰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메타인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메타인지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것을 제3자처럼 모니터링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강하고 내가 저것은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보강하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자신을 위해서 기병과 병거와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자신의 형 압살롬이 했던 그만큼이었습니다. 실패한 일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는 더 준비했어야 합니다. 실패한 반역을 돌아보고 실패할 확률들을 줄여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면 요압과 아비달은 포섭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러나 사독과 분하냐와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 더 많은 사람들은 포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에게 말조차 못했다면, 아니면 만약 그들에게 말했다 거절을 당했다면 그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다른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방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과 뜻과 맞는 사람들을 모을 준비만 했지 반대자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보강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강할 수 있는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니 기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말씀을 잘 모르니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서 혹은 교회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신앙이 자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좋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넘어서 스스로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맞는 더 좋은 프로그램들, 지금 내 신앙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요,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다, 이런 간증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서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오늘의 은혜를 위해,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